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예.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닌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해야 여러분 간증도 생기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도 생기는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거린 이 환자 거지죠. 동양에서 먹고 사는 이 환자였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이 거지는 지나가는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게 뭐냐? 세상의 물질,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나와서도 주님께 뭘 원하느냐? 복음의 능력이 아닌 세속의 물질을 원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환자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났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뭐냐?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돈 줄 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 주세요. 이게 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구했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환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만 결론은 내용은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본문의 거지처럼 돈을 구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 문제만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거지 환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강력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건 없다. 그러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환자를 통해서 오늘 복음의 능력 대신 주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올라갔다. 9시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6시간 정도 요 성경상의 시간표가 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냐면 9시는 우리나라의 오후 3시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369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시간 맞춰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다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에 한 미문 조그만 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지 환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침마다 거기 성전 문 앞에 두고선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게 내용입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돈을 요구했어요. 물질을 달라고 돈을 동냥을 했습니다. 이 거지 환자의 소망은 다만 얼마의 돈을 받는 동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그의 몸이 그를 절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지나가다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냐?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돌아본 이유가 불쌍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눈먼 자들을 환자들을 돌아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베드로와 같은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 살고 있어요.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복음은 나만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서 같이 잘 살자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자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죠. 나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데 땅끝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시작은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냉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성도가 냉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 무슨 특징이 나왔냐? 마음이 달라졌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고 성도의 기본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냉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돌아보신 게 뭐냐? 불쌍해서 돌아보신 거예요.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눈물도 없는 사람, 말을 한마디로 해도 찬바람 쌩 부르게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세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성도는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려서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서 그래가지고 저도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루에도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걸 지금까지 떠들었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불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불쌍하지가 않잖아요. 겸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해요. 저는 불쌍해요. 불쌍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불쌍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불쌍해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야박해서 안 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고 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전에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다 나가가지고 뭐 어쩌고 자세한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저기 원옥교회 김시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14~15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근데 그분하고 한 20년 동안 잘 지내요. 제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목사님이 저희 집에도 오시고 항상 그러시는데, 그분을 보면 항상 뭐냐면, 항상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은 후배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했더니 항상 어려운 후배들을 많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후배 목사님들이 뭐 무슨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맨날 하시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쩌다가 거기 뭐하러 도와줘요? 그럼 이런 얘기 하세요.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저희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뭘 옛날에 도움을 받았나, 많이 도움 받은 거 있죠. 10년 전인가 이 마이크도 사주셨어요. 일부러. 옛날에 우리 나무로 된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구미에서 그 드릴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강대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것도 설치해주고 하시고, 그 10년 넘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해줄까. 예초기도 전에 풀 깎고 할 때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교제하는 게 연배도 많이 차이 나고 하는데,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목사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품도 그렇겠지만은 그분이 나이 49인가 50세에 저 경주에 계시다가 귀 뒤에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얼굴 반쪽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눈도 입도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과정 얘기 들으면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수개월 만에 뭐 어느 교회 뭐 어쩌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일로 오신 거예요. 구미에. 지금은 다 나으시고, 오래전에 다 나으시고, 우리 지방의 전체 중에서 부동산 가치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안정적이고 땅도 주차장도 넓고 아주 뭐 복 받았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나고 그러는데, 그 교제하면서 그 영성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야박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야박해지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면 그 마음이 전달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요.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은퇴하시는데 이제 뭐 다 끝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쌍해서. 자, 마태복음 16장하고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불쌍해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면 죽으라고 놔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불쌍해서. 여러분, 사도들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불편한 몸을 무시하고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끝납니다. 3번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 환자는 돈 달라고 했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세상적인 물질을 요구했죠. 사도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주기를 원했고, 앉아있는 환자는 돈을 주세요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복음을 주기를 원했죠. 돈을 주는 것은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 다음 날에도 또 출근해야 됩니다. 동냥하러 또 출근해야 되죠. 돈 준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돈 주면 해결됩니까? 그 다음 날 그 거지 환자는 또 출근해가지고 또 동냥 받아야죠. 그 다음 날도 또 해야 되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은 끝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냥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인생 문제인 환자 생활 청산해야죠. 환자 생활.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돈 줄 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인생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지 환자는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상생활 중에서도 뭐가 어려운 문제를 있고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선포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것이 돈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가장 큰 그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복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영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본문의 거지 환자처럼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자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결국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영과 육의 문제가 다 해결받아야 되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적용점, 죄로 말미암아서 본문에 나와 있는 환자처럼 우리도 불구가 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치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거지 환자는 그 불구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성전에서 걷고 뛰었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싶다 해서 찬양이 아니죠. 주님 만나서 인생 팔자가 달라진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 뛰면서 성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찬송 가정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소망,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 소망이 뭐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뭐 자손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다시 적용점으로 돌아가서 또 좀 찝어주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지 환자는 사도들에게 세상적인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지 못한 채 외적인 물질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뭐냐?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환자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일어나 거르는 거였지만 그 근본 문제보다 뭐냐? 돈이 있는 게 문제 해결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압니다.
환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환자에게 네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 돈 오늘도 떠들고 있고 그러지만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네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비유하던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 정령 받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뭐 어쩌고 하나 똑똑 집어봤더니 어느 순간 2, 3년 지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여러분 바깥에 배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밭에 다들 배나무에 달려있는 요 배를 주세요. 이걸 주세요. 요거 따 먹을 거예요. 요거 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나무를 가지면 됩니다. 나무를 가지면 됩니다. 요거 따 먹을게요.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님만 충만히 임하면 끝납니다. 돈 주세요. 이 문제 주세요. 이 문제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잡으시면 다 끝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다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잡으면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 사정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 다 그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어서 환자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 죄 때문에 인생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끌려만 다니다 보니까 인생 문제가 계속 복잡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치유는 방치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쫓아다니고 그것만 찾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최고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길 예수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